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는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 근데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주 잘 지내서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사 왕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평안했냐? 그랬더니 그 전에 아사 왕이 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만한 산당, 우상, 또 이방에게 제사 드리는 것, 주상, 아세라상, 태양신상 이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앤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합시다. 이렇게 살자 그랬어요. 세 가지를 주로 했습니다. 세 가지를. 본인이 정직하게 살았고, 두 번째는 모든 우상과 이런 것들을 없애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찾고 그 말씀을 지켜 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그 나라를 10년 동안을 평안하게 해줬습니다. 아주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지냈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가 이제 이런 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왜 평안을 주셨냐, 그렇지? 왜 평안을 주셨냐? 이 아사왕이 평안을 얻은 다음에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앙 고백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만나려고 그래요. 매일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정말 그 믿음을 시험이나 한 듯이 어느 날 구스 나라라는 나라에서요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스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많냐? 1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의 군사는 전부 합하면 58만 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전쟁에서 군사력으로 부족하니까 질 가능성이 아주 많고 또 그를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생각할 때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그때 정말 그 믿음의 행위를 그가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걸 가지고 나와 기도 제목이죠. 제일 급선무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막 그러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적군과 우리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을 도와줄 것이 없어요. 저렇게 적군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간에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그래 막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그 말은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얼마나 애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하나님 언제나 들어줄라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구스 사람들, 그 많은 군사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군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저쪽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또 우리는 이게 멀리서 와서 이게 군사물자가 계속 와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뭘 어떻게 되겠나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했겠죠.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하니까 가자. 여기 전쟁이 오시고 돌아가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물 하나 안 튀기고 그 전쟁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물러가니까 전쟁을 깨끗이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기도의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을 걸쳐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것 좀 지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을 다 형통하게 이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다 이루고 솔로몬의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데 그런 중에 어느 날 솔로몬이 잠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야 솔로몬,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죠. 한번 같이 합시다.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말도 내가 듣고 너희가 들은 말 내게 말한 대로 됐어요. 내가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말한 대로 나도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기도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대상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해야 돼. 누군가 대화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을 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하여 말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그게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응답을 줘요. 말씀과 기도와 응답으로 함께 하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대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화 방법은 응답이고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구스 사람들을 다 불안한 마음을 줘가지고 내쫓아 돌아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죠.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건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뭐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처음 들어갔죠. 430년 동안 살면서 민족이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그동안의 긴 기간 동안에 뭐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야곱이 들어가서 거기서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으니까 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구는 늘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탕자 얘기를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탁 돌아다니고 방탕하고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 기억 안 나요.
근데 다 돈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돼지 우리 간에 가가지고 돼지막에 가서 돼지 먹는 거 먹고 살 때 그때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게 돌아오지요. 돌아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그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듣고 그 전에 약속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도 하나님이 기억을 다시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줄 때 그때는 그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한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고 너에게 주마고 한 그 땅을 주겠다. 이러시. 참 보니까 거기서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고 400년 넘도록 놔둬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기도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약속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 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그냥 놔주더라고요. 놔둬.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실행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했어도 못 받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주마, 너희를 인도하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리라, 도와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내가 기도할 제목, 이거다! 이걸 딱 붙잡고 그걸 자꾸 매달려야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 하나님 그때 일들을 기억하시죠? 그때 한 일을 봐서라도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쉬면 쉬는 만큼 응답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의 원칙을 알아둬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힘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하고 약속을 했어도 확실히 보장해, 그것을 밑받침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들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왜 뭘 붙잡고 기도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어린애기들이 얘기하잖아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잘라들어요. 잘라들어 따라다니면서 약속했잖아, 엄마가. 그래 보채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그렇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유익합니다. 왜? 그 응답받은 일들을 간증하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걸 기억하고 옆에 사람이 보고 저 응답받았구나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시 한번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어느 종교든지 다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이곳을 내가 택했다 그랬어요. 이곳을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내가 택했어.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내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북이 나눠져 있더라도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까지 와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이 그걸 막았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일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제일 세 가지 정도가 어려운 재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이 뭐냐면 첫 번째가 비가 오지 않는 재난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에도 이삭도 또 이렇게 해서 피난 갔어요. 왜? 비가 안 와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룻의 가정도 피난 가고 그랬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피난 가고 그랬죠. 그 피난 가. 비가 안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무슨 재난이냐면 메뚜기 같은 것들이 싹 와가 농작물을 그 펄벅이 지은 대지라는 소설에 보면 메뚜기가 막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황폐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황폐함이 있어요. 메뚜기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완농촌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땅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재난이에요. 세 번째 재난은 뭐냐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병이 드는 거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그것들을 없애겠다 그런 거죠. 그것을 없애겠다.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14절 말씀에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푸는 방법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거기 읽겠어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그죠?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죠. 재앙이 하기도 하고 이제 또 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심부름꾼. 천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겠다. 그래 마음 먹으셨어요. 그때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줘요. 요셉아,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마리아에게도 너희가 잉태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잘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모함했어요. 모함해가지고 다른 것 믿고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다니엘이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됐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랬죠. 그렇죠.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는 일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들도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에 보면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는 모세가 인도해낸 걸로 아는데 민수기서에 하나님 그들이 기도한 건 천사가 그랬다 그랬어요. 천사가 또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붙잡혔어요. 복음 전한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성도들은 밖에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을 문을 열고 인도해서 어디까지 갔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인도했어요. 그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리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머니 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 마귀를 섬기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잉태를 하게 됐어요. 잉태를 하게 됐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내가 이 잉태된 아들도 자녀, 이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지만 자녀도 이 마귀에게 드립니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은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청년이 됐는데 이 젊은 청년이 언제부터 그러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마귀에게 드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청년이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마귀가 그를 꼭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꼭 붙잡고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분란을 일으켜라. 그리고 저들에게 유혹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을 하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자꾸 사탄이가 그 마귀를 역사해가지고 그 청년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청년을 보니까 이 교회를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어느 날 이 청년이 규모가 좀 성도수가 좀 작은 교회에 갔어요. 가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 청년이 지붕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라 했더니 저 옥상에 지붕에 앉아있는 청년이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뭐이 떨어졌는가 보고 성도들이 나가서 보니까 젊은 청년이 그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청년을 붙잡고 기도해서 귀신을 떼어내갔더니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오고 기쁨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간증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성전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이미 택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제일 좋은 것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성전에서. 제가 보니까요, 귀신을 많이 쫓아봤는데 쫓아보니까 귀신이 어디로 가기를 좋아하냐? 산으로 가기를 좋아하더라고. 산으로 가,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럼 똑 떨어져 나가요. 성전에 너 있어, 이리로 귀신아! 그러면 안 해요. 응? 귀신 보고 나 어디로 갈래? 물어봐요. 야, 너 가지. 어디로 가? 빨리 나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산으로 그래요. 성전에 있겠다?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택했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가 기도하기 제일 좋으냐? 성전이 제일 기도하는 곳이 좋아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그래서 성도들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교회로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오든 낮에 오든 저녁에 오든 아무 때든지 하루에 한 번은 다녀가. 그냥 왔다가 발만 찍고 가득이라도 하든지, 나 오늘 왔다고 도장 찍고 가든지. 그렇지는 않겠지. 성도가 오면 기도하겠지. 그렇죠? 그냥 와서 하나님 나 왔다 가요 이렇게 그러든지, 하여튼 그것은 어찌든 한 번이지 매번 그렇게는 없어. 오면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매일 교회 한 번씩 왔다. 자, 한번 해요. 저를 따르세요. 매일 성전에 하루에 한 번 왔다 가자. 이거 큰일 났네. 이제 한번 그냥 하든 뭐든 해보세요. 자, 매일 성전에 한 번 왔다 가자. 시작. 매일 성전에 한 번 왔다 가자. 내일부터 한 번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터졌어.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다 터졌어요. 좋은 기회죠. 깐난 애기까지 데리고 와. 지난번에 보니까 깐난 애기까지 겉도 묻어는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걸어다니기도 못하는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기도했어요. 그래야 우리 성전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연초 시작해서 오늘 8회째예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많이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5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매일 뭐 적어놓고 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2번, 3번까지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한 번도 안 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만해요. 그것까지만 하겠어요. 복잡하니까. 자, 하여튼 우리 성전에 그럽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응답의 역사를 그 함께 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은 내가 응답을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하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그랬어요.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이 듣고, 그래. 조금 전에 아까 읽었죠. 14절 말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응답의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3가지. 14, 15, 16절에 3가지 응답이 있어요. 제1응답, 제가 말씀합니다. 거기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제1응답은 하늘에서 듣는다. 죄를 용서한다. 3번째, 땅을 고쳐 번영케 한다. 3가지. 이 첫 번째 응답. 2번째 응답의 기도에 눈을 들은다. 귀를 기울이겠다. 이게 2번째. 3번째 응답의 역사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3번째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응답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마귀라는 놈이 우리 있다가 아이고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떠납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불어 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왔다가도 도저히 못 살겠다 가야지 여기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그래서 한 번은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2년을 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2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는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가졌더라고. 그래서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못 살겠어. 그래서 가야겠어. 빨리 가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 딱 나가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우리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율례와 법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살아라. 자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 특별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 특별 집회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성경대로 하면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길어서 좀 접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제목이 주제가 한번 2번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응답도 있고 도와주심도 있고 역사하심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자녀의 부모의 믿음의 기도는 평생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잠자리에 자는 걸 보면 안쓰러워서 못 깨우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살리는 길 아파봐야 아파서 끝가는 봐. 당연히 업고 갈 거 아니에요. 병원에 업고 간다고.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성도들이 봄 되면 논에서 일하고 그래 밭에서 일하고. 그러면 이러냐고 했더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셔? 그러면 병원에. 어디 아파요? 농촌에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다 뭐 어디 아프냐고 다 물어보지요. 교회 그래. 대답은 교회 그래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잖아요 다. 그러면 병원에. 병원이 어디요? 교회 그러지. 여러분 다
데리고 병원에 오셔야 돼요. 2017년은 오늘이 8회째 날이에요. 오늘이 8회째 날. 이 17년을 지나간다는 놔두고 이 17년을 축복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축복의 원년으로 출발점을 찾아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축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출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